미국의 아동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고 또 한 번쯤은 자녀들에게 읽어주었던 그런 아이들 그런 책이 있죠. 이 책은요, 한 소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소년이 어렸을 때는 심심하다 그러면 자신의 그 가지를 내어줘서 그네를 태워주면서 같이 놀이터처럼 놀아주고, 그 소년이 나 배고파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신의 그 열매를 주면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었던 이 나무가 자신이 가진 모든 나뭇가지를 다 잘라서 그 소년에게 주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그 줄기마저도 다 잘라서 그 청년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청년에서 노년이 되어서 이 나무에게 와서, 나는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히 쉴 곳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나무가, 소년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구루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의 이 구루터기에 앉아서 편하게 쉼을 얻으렴 하면서 그 자신의 남은 구루터기마저도 다 주었다라는 바로 한 소년에 대한 나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마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짧은 이야기 동화책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는 그 진한 어떤 사랑의 감동을 주어서 남을 사랑하며 아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실천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그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제일 먼저 세웠던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친 지 대략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영, 비시기아, 안디오크 교회를 둘러본 후에 아시아로 가서 이번엔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그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도움을 구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바로 유럽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인정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요, 세계 그런 강대국의 세계 정복 그 가운데 그리스에 정복되었다가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빌립보에는 금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금광 때문에 이 로마가 군대를 동방 지역으로 이동시킬 때에 제국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재정을 감당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방으로 이 길을 가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점령하면 군사를 거기 주둔시켜 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먹이고 녹봉도 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빌립보 도시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그 금이 다 소진되어서 문태한 군인들이나 윤태한 그 정치인들이 그냥 남은 여생을 살게 하는 그런 정착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당시에 웬만한 도시와 웬만한 그런 나라에는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회당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그 의미로 더욱더 그 신앙심을 위해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걸 모였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유대인들이 가든지 유대인 성년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도시가 유대인들조차도 많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도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수일을 있은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맞아서 할 때마다 또 바울은 안식일 맞을 때마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회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배우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성 밖에 있는 그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없는, 회당이 없는 그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야외나 강가 또는 이 바닷가 근처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를 만드는 것이 정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성문 밖에 강가에 딱 갔는데 마침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룻기서를 나눌 때에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동안 안 왔던 보아스가 뭐예요? 마침 그날에 그때에 그 밭에 왔더라 하는 어떤 마침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도 뭡니까? 기도를 찾아서 성 밖에 강가로 딱 갔는데 뭐가 있어요? 그쵸. 마침 그게 중요합니다. 마침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는 누가 있었나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장차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자색 옥감장수 여인, 누구죠? 루디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의 가장 헌신적인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서포트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어때요? 빌립보를 떠날 때,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의 사역에 참석한 교회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신의 그 쓸 것을 줬다는 거예요. 서포트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나요? 3주 21일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씩이나 연보를 모아서 성교 헌금을 해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가장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사도 베드로와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사마리아 교회는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교의 최초의 성교 교두보로 삼으신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뀔 사울을 통해서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잖아요. 우리 라이프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라이프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14절을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듣고 있을 때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루디아가 바울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이 사람을 만나면 뭘 했어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겠죠. 근데 루디아가 그 반응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토시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하여서 바울의 그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곧 그가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심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있다고요? 성경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때로는 어떤 그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 마음에 뜨거움이 느끼지 않냐? 왠지 뭐 찡한 느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서 이런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물론 원론적으로는요, 믿음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경고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정이 고조될 때는요, 어떤 은혜 하나 때문에 그냥 기쁨이 넘쳤어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푸른 바다 낯선님을, 그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감정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감정이 식으면 어때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감정이 식게 되면 세상이 날 다 버린 것 같아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뭐예요? 낙심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굴곡이 많은 인간의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유지한다? 내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루디아라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원래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에 힘쓰고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예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루디아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루디아에게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직업은 뭐였습니까? 루디아의 직업, 자색 옷감 장사. 그래서 옷을 파는, 빨간 옷, 그런 자색 붉은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옷감 장사가 뭐 대단할까 하는데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옷, 그런 옷감은요 최고급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비단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해요? 왕서방이 파는 비단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래요. 그냥 비단 그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색 옷감 이 장수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장사가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다른 지방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에서 공부할 때 루디아라는 거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지역에서 온 것을 따서 서울에서 온 아낙네를 서울댁, 안석에서 온 사람은 안성댁, 전 수원이니까 수원에서 오게 되면 수원댁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친구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사를 하려고 이게 무역상처럼 이렇게 빌립보에 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장사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길드라는 어떤 장사 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절하라 그러면 뭐 절도 하고 뭐 그랬겠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라고 한 대로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사한다는 것은요 결국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얻어서 자칫하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집안이 망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이 현실 사이의 큰 문제를 바로 루디아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그 여인의 삶은요 어떻게 변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자신의 집을 열었어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나누고 또한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여인은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루디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세상이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안전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장사보다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이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루디아는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14절 후반부를 보면 루디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저자인 누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께서 즉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긴 하지만 그에 대한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도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1번. 2번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2번.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강권적인 어떤 성령님의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팍 주어지면요, 진짜 이거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일반적인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에 대한 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뭐 말씀대로 지금까지 뭐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결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었다고 했죠?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신뢰라는 건 뭡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신뢰 요소, 즉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헬퍼로 오신 우리의 그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첫 발을 떼들 때에 그때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지만,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르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는 마음,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게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 상황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는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좋아하시죠? 건강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피해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 또 해야 될 운동, 피해야 될 운동, 필요한 자세, 불필요한 자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아는 그 지식이 많아요. 근데 하지도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눕고 싶은 대로 삐딱하게 하고 막,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우리가 듣고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행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14절 후반부를 보면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녀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녀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그녀가 말씀을 듣고 믿어 뭘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녀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그 믿음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녀가 그것에 말씀,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고, 그녀의 그 삶은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에는 놀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큰 공헌을 하게 한 바울의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에 체코에서 상영된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는 체코 말로 브리지, 다리라는 그런 영화이죠. 근데 이 영화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과 또 강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이게 편집을 했는데, 이 영화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명자의 헌신과 희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u už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예, 이 영화는 한 30분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영화입니다. 스크린에 우리 편집된 거에 다 담지 못했지만 이 역관이 이제 한 아들과 진짜 아들 하나 놓고 이게 생활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다리가 내려지고 어떻게 하면 열어진다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교량을 열어줬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기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것을 먼저 본 아들이 기차가 오는 것을 읽고 아버지가 응답이 왔자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응급 레바를 당기게 되면 이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것을 열고 그 레바를 당기는 그 순간에 그곳에 빠져서 레일의 그 안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밸브 하는 그인데 거기에 끼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빨간 모자 쓴 여인, 그 여인은 이 마약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마지막 여행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라는 기로에 이 여관은 자신의 사명대로 레바를 내림을 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회의감이 있었죠. 참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 그 마약으로 찌들고 마지막 인생을 맞추려고 했던 그 여인은 그 사건, 그 아버지의 그런 울부짖음의 그 모습에 어떤 마음의 감정을 받고 그 여인도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생명이 그 여인에게 태어난 것을 바로 그 역관이 바라보면서 나의 아들의 희생이 낭비된 게 아니구나. 나의 있던 사명의 그 길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몸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했던 루디아는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그 널리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디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차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시간들이 낭비이고 헛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한 우리 작은 하나의 헌신과 하나의 그 희생을요,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듣기에 힘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라이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